신명기 31장 1절로 8절입니다. 신명기 31장 1절로 8절까지. 신명기 31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혼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니라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지난주에 하루의 삶에 실패하지 말자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았습니다. 우리가 실패하지 않고 그리고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굉장히 고단하고 힘든 삶이지만,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우리는 넘어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실패하지만 않으면. 근데 우리가 하루를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 가만히 보면 굉장히 수비적인 모습이죠. 방어적인 모습입니다. 근데 이 방어적인 모습도 굉장히 힘든 거예요. 하루를 실패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도 힘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루하루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정말 치열한 하루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방어만 하고 있어서는, 나는 실패하지만 않을 거야 라고만 있어서는 안 되고, 우리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돼요. 나는 그냥 실패만 하지 않으면 돼, 이렇게만 있다 보면 어느 순간에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이 나태해지고 나약해지다가 그냥 넘어집니다. 우리가 축구 경기를 보면 축구는 이기려면 반드시 공격을 해야 됩니다. 공격하지 않고 이기는 방법은 없습니다. 상대방이 일부러 자기 골대에 골을 쳐넣지 않는 이상은 공격하지 않고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방어만, 그냥 90분 내내 방어만 하고 있고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 있으면 이기질 못합니다. 비길 수는 있겠죠. 근데 비기는 것에 만족하고 살면 언젠가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기려면 공격을 해야 돼요. 오늘 우리는 지난주에 하루의 삶에 실패하지 말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루의 삶에 승리하세요 라는 말씀입니다. 실패하지 말아야 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이제 승리하도록 바꿔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공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공해야 돼, 이게 아니라 우리의 성공이 꼭 하나님의 성공이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나의 성공이 하나님 보시기에 실패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공해야 돼, 이게 아니라 승리해야 됩니다. 승리. 성공과 승리는 다르다. 성공과 승리는 다릅니다. 모든 공격과 모든 싸움에서 방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적극적으로 나가서 승리해야 돼요. 싸움에서 승리해야 돼요.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영적 싸움에서 실패하지 않는 것도 참 대단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승리해야 돼요.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정말 하루를 실패하지 않고 그 하루 속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풍족한 은혜와 능력을 누리며 살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냥 하루를 견뎌내는, 내가 뭐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냥 견뎌내자. 이 하루만 내가 견뎌내면 돼. 이 하루만 그냥 버티면 돼. 그러다가 많은 사람들이 견디지 못하고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하루를 실패하고 넘어지죠. 실족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무너집니다. 낙심합니다. 얼마나 많은 신앙인들이 그렇게 되는지 아십니까? 신앙에 실패하고 믿음에 실족하고, 그래서 믿음에서 멀어지고 기도에서 멀어지고 말씀에서 멀어지고, 그러다 보면 내 안에 맨날 불평과 원망과 투덜거림만 남아있는, 계속해서 공격받으면 언젠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잘 방어하면 되지 않겠냐. 아무리 잘 방어해도 우리는 틈을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승리자가 되어야 돼요. 이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승리하지 못하면 우리의 영혼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이 무너집니다. 이 싸움, 우리가 싸우는 이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는 승리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의 보호자가 되어줄게. 내가 너와 함께하여 줄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의 반석이 되어줄게. 내가 너를 지켜주고 보호해줄게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실패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보호해 주시니까. 그러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그들은 실패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그렇게 살아왔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들의 보호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그들이 치료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인도자가 되시지만 그들은 수없이 넘어지고 수없이 무너지고 수없이 쓰러졌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어서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내게 주어진 무기를 들고 싸워야 돼요. 거친 물리적인 싸움을 싸우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킬 수 있을 때에 지키고 나아갈 수 있을 때에 나아가는 것을 요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시고 그들로 하여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을 때, 이제 광야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걸어가야 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훈련을 시키실 때, 장정만 6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을 가지고 군사훈련을 시키셨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아주 힘든 유격훈련이라든지 제식훈련이라든지 칼과 창을 다루는 훈련이라든지 아니면 무기를 만드는 이런 것들을 하셨냐?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요구는 거룩함이에요. 거룩하라. 믿음으로 성결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무기는 그거예요. 거칠게 칼을 들고 막 창을 들고 우리로 하여금 막 주먹 쥐고 악한 자들과 싸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무기를 들고 앞으로 전진하고 나아가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신명기는요, 모세의 설교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세 번의 설교를 합니다. 그 세 번의 설교의 내용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내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보여주신 그 약속의 말씀은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이 말씀이 신명기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께서 먼저 건너가서 먼저 그들을 치시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모세는 이 설교를 하면서 정말 이
마음이 여러 가지 가슴 아프고 힘들었어요. 모세가 스스로 얘기하잖아요. 나는 이 요단강을 건너지 못한다. 내가 지금 120세인데 나는 이 요단강을 건너지 못해. 근데 너희는 건너. 얼마나 부러웠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거야. 너희보다 먼저 가실 거야. 너희가 직접 싸우지 않아도 하나님이 직접 싸워주실 거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 강하고 담대해. 놀라지 마. 여호수아에게는 따로 불렀다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세워놓고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세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고 계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되새겨주고, 야, 하나님 너희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어. 그리고 하나님은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않아. 하나님이 너희보다 먼저 가실 거야.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이 너희들을 이기게 해주실 거야. 그리고 여호수아를 붙잡아놓고 특별히 당부하며 강한 거 담대해. 두려워하지 마. 라고 얘기하신 이유는요, 모세의 경험에서 나오는 말. 모세의 경험에서. 모세는 40년 동안 무엇을 봤냐면 이스라엘의 실패를 봤습니다. 모세는 광야 그 길에서 하루하루 그들의 실패를 맛본 거예요. 모세가 본 거는 이스라엘의 실패. 바란 광야 가데스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이렇게 돌아보고 와서 보고한 내용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을 합니다. 민수기 13장 14장에 보시면 그 얘기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10명의 정탐꾼들이 와가지고 보니까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적과 꿀이 흐르는 굉장히 좋은 땅인 건 맞다. 그런데 우리가 보니 그들은 우리보다 크고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그들에 비해 메뚜기같이 보잘것없다라고요.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통곡을 하고 무너진 거예요. 그때부터 원망과 불평이 쏟아집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아니야. 비록 그들이 강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야. 그러니 우리가 나가서 싸워서 이기면 돼. 그렇게 소리 지르지만 한 번 아니다라고 머릿속에 생각해버리니까 절대로 변하지 않고 여전히 불평하고 원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정확하게 39년이죠. 39년 동안 모세가 보고 듣고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딱 이 모습이었어요. 민수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스라엘의 출애굽 1세대의 모습은 딱 그런 모습입니다. 하루하루 실패. 하루하루 싸우질 않아요. 하루하루 넘어져요. 민수기를 자세히 읽어보시면 그들의 불평, 그들의 원망, 그들의 투덜거림, 이것만 기록되어져 있어요. 39년 동안 내내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았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려두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됐냐? 아니에요. 그들을 하나님의 기적을 맛봤습니다. 아침마다 만나와 복이 필요할 때 메추라기를 보내주시죠. 불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죠. 싸움을 할 때 직접적으로 싸우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다 피할 길을 열어서 돌아가게 하시죠. 직접적으로 붙은 딱 한 번의 싸움에서도 모세가 손만 들면 이기게 하는 그런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런 기적, 하나님의 함께 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께서 그들과 분명하게 함께 계시다라는 사실을 그들이 39년 내내 매일매일 아침마다 일어나면 만나를 보면서도 경험하고 메추라기를 보면서도 경험하고 눈을 뜨면 눈앞에 보이는 불기둥을 보면서도 기억하고 구름기둥을 보면서도 기억했지만 그들이 하루하루는 실패였어요. 왜? 불평하고 불만이 그들에게 들어오니까 하루하루를 실패합니다. 모세가 그걸 보고 모세가 보니까 이 사람들은 하루하루가 다 실패하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다 실패. 승리할 수 있는 여건들이 그들 주변에 풍족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누리고 기적을 맛봤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넘어지고 계속해서 실패하고 계속해서 투덜거리고 계속해서 불평해요.
이런 그들을 보았기 때문에 모세가 특별히 가나안 땅을 눈앞에 딱 둔 시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신신당부를 해주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2세대, 1세대 출애굽을 한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이 다 꼬꾸라뜨렸어요. 2세대, 출애굽 2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아 놓고, 그리고 다음 지도자인 여호수아를 붙잡아 놓고 모세의 마음은 어떤 거냐면 너희는 제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루하루를 실패하지 마. 이 마음을 가지고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마. 우리는 승리해야 되는데 자꾸 하루하루 실패합니다. 왜 실패하는가라고 들여다보면 실패할 수밖에 없도록 하루를 그냥 내어주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승리하지 못하고 실패하고 넘어질까? 승리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승리하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이미 세상을 승리하셨노라 라고 선포하셨는데 이기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실패하고 넘어져요. 왜? 이미 승리하신 주님을 못 믿어하거나 또 스스로 거기에 넘어지고 때로는 우리가 현혹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신데 우리는 실패합니다. 그리고 그 실패가 당장 눈에 뭔가를 보여주지 않지만 서서히 우리의 믿음, 그리고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을 죽여갑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출애굽 1세대를 위해서 당장 39년을 기다려주셨어요. 그들이 변화되도록, 그들이 하루하루 실패하지 않고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주시고, 필요할 때마다 물을 주시고, 필요할 때마다 메추라기를 주시고, 눈을 들어보면 불기둥, 눈을 들어보면 구름기둥을 보이시면서 39년 동안 그들이 하루하루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실패에서 승리로 변화되도록 그렇게 기다려주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기다림도 무색하게 결코 변화되지 않고 오히려 광야 40년 동안 그들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우리가 이런 영적인 싸움들, 이 하루하루의 삶에서 실패하면 우리도 나도 모르는 순간에 무너집니다. 하나님은 인내하고 기다려주시죠. 우리가 변화될 때까지 기다려주십니다. 그러나 그 기다림은 언제까지나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와 멸하심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해야 돼요. 승리해야 돼요. 우리의 삶의 승리로 바꿔나가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 첫 번째,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현혹되지 마십시오. 현혹되지 마십시오. 거짓되고 악한 소리를 들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1세대가 무너진 가장 첫 번째 이유는 현혹되는 목소리에 거기에 빠져들었기 때문에 10명의 정탐꾼들이 야 우리는 못 이겨. 저들은 크고 강해. 우리가 보기엔 그들이 우리를 보면 메뚜기처럼 그냥 밟으면 죽는 존재야 라는 그 말에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다 원망하고 통곡했다라고 민수기 14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통곡했어요. 그렇게 좌절하고 부러진 겁니다. 거기에 현혹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승리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현혹된 우리 속에 들려오는, 우리 귀에 들려오는 그런 소리들에 그냥 넘어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듣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무감각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요. 뭐 그런 소리 들었다고 해서 뭐 달라져? 그런 소리 뭐 내가 들었다고 해서 내 마음이 뭐 어떻게 돼?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그 소리에 그냥 무방비하게 내버려두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내 귀에 들리는 것에 의해서 내가 무너지는 경우들이 엄청 많습니다. 사람이 상처받고 사람이 시험에 빠지고 사람이 넘어지는 것은요 귀에 들리는 소리 때문에 넘어져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귀에 들려오는 소리에 넘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앞에 보여지는 것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에요. 귀에 들려오는 야 우리는 메뚜기야 이 소리에 무너졌어요. 이 소리에 무너졌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보고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빼앗기니까
특별히 여호수아와 갈렙이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이길 수 있어 라고 분명히 그렇게 크게 목이 쉬도록 외쳤지만 긍정적이고 선한 말을 듣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거짓되고 악한 소리를 들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거기에 우리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혹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뒷담화를 하거나 흉보는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거든. 절대로 듣지 마십시오. 거기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제가 장담하죠. 반드시 실패해요. 정말 많은 신앙인들이 거기서 넘어지고 거기서 무너지고 거기서 자빠져요. 대부분 신앙에 실패하는 사람들은 그런 소리에 넘어집니다. 그런 소리를 하는 사람과 관계를 갖지 마십시오. 떠날 수 없다면 그런 소리를 하지 못하게 단호하게 바꾸십시오. 나한테 그런 부정적인 소리를 하지 마십시오라고 단호하게 얘기하십시오. 그걸 받아들이면 내 안에 부정적인 것들이 쌓여지는 거예요. 불평이 쌓여지고 원망이 쌓여지고 선입관이 쌓여지고 나도 모르게 그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가나안 땅을 바라봤을 때 저 땅을 우리가 정복하지 못할 무시무시한 괴물들이 모여있는 땅으로 바라봤겠습니까? 안 그럴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저쪽으로 인도하신 땅이야. 처음에 그들이 바라봤을 때는 충분히 이길 수 있는 땅, 충분히 우리가 넘어설 수 있는 땅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부정적으로 보고하는 10명의 정탐꾼들이 그렇게 보고하니까 이제 눈을 들어보니까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곳으로 생각이 변화되고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실패해요. 여러분, 그렇게 실패해요. 부정적인 사람으로 바뀌어버려요. 안 된대, 못한대, 누가 저런데, 누구는 저런데, 이런 소리에 마음을 빼앗기면 여러분 절대로 선한 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런 소리는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해요. 절대로 그런 말들에 현혹되지 마세요. 들으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가까이 하려고도 하지 마세요. 그런 소리 하려면 내 주변에 오지 말라고 말씀을 하세요. 내 차 치세요. 오히려 관계가 끊어지고 내가 선한 하나님의 뜻으로 새롭게 살아나는 게 훨씬 낫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소리 하거든. 다 끊어버리십시오. 다 끊어버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쓰는 게 오히려 더 복되고 귀한 거예요. 이런 소리 듣고 저런 소리 듣고 내가 거기에 휩쓸리고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서 하루하루가 실패하고 하루하루가 넘어지는 것보다 오히려 그걸 다 끊어버리고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귀하고 복된 삶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소리에 무너지는 거예요. 소리에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 우리의 귀에 남의 흉이나 뒷담화 부정적인 소리를 받아들이면 우리는 거기에 휩쓸릴 수밖에 없어요. 그게 사실일지라도. 여러분, 10명의 정탐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한 내용, 그들은 크고 우리보다 강하고 우리가 보기에는 그들이 우리를 보기에 우리를 메뚜기 같고 이건 현실이에요. 정답이라고 해요. 팩트예요. 팩트.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군사훈련을 받은 적이 없어요. 칼 들고 싸워본 적이 없어요. 근육훈련을 한 적이 없어요. 헬스장이 없어가지고 막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실제로 그들이 전쟁에 붙으면 이길 수 없는 존재들인 거예요. 현실이 맞죠. 근데 여러분, 그게 사실일지라도 거기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믿음의 눈은 그 너머를 보게 하는 거죠. 여호수아와 갈렙이 얘기하는 말씀이 어떤 선포가 뭡니까? 그래, 그들이 강하고 큰 족속인 것 맞다. 아말렉 족속들, 아낙 자손들 크고 강해. 블레셋 사람들 용맹한 용사들이야. 그러나 여호수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게 믿음의 사람의 목소리고 이게 믿음의 사람의 소리인 거예요. 안 된다? 야, 현실적으로 안 돼.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거 불가능해. 야, 똑바로 현실을 직시해. 그럴듯해 보이잖아요.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면 여러분, 우리 실패해요.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당신만 바라보고 안 된대, 못한대, 힘들대, 못하겠다라고 그 소리에 우리 귀를 기울이면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현혹되지 마십시오. 현혹되지 마십시오. 여호사에게 모세가 당부하는 것이 그겁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그를 섬기라는 거예요. 그의 약속을 결코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셨어. 그러니 그들이 아무리 강하고 대단해도 결코 그 부정적인 말에 현혹되지 마. 현혹되지 마 라고 얘기해요. 왜? 그렇지 않으면 여호사의 마음이 무너질까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여호사를 따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세워놓고 강하고 담대해라 라고 신신당부를 하는 거예요. 이것도 못 믿어오니까 여호사서 1장 7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여호사를 친히 찾아가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직 강하고 급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네 종 모세가 너한테 얘기한 거 있지, 모세가 너한테 신신당부해 준 말 있지, 그 말 절대로 잊지 말고 다 지켜. 우로 좌로 다른 거 바라보면서 흔들거리지 마. 이쪽에서 하는 얘기 저쪽에서 하는 부정적인 얘기들 절대로 듣지 말고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앞으로 나아가.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승리하게 하는 것은 들어야 할 말씀을 듣고 듣지 말아야 될 말씀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승리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승리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우리 주변에서 치우면 돼요. 그러면 승리합니다. 막고 있는 것들, 무너뜨리는 것들을 치우면 됩니다. 그 첫 번째가 소리예요. 그 소리가 수도 없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불의하고 악한 소리들, 낙심케 하는 소리들, 우리 신앙을 뒤흔들어 놓는 소리들, 내 마음을 막 요동치게 하는 소리들, 들어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그런 소리들은 다 차단하시고 오직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오히려 그런 소리가 들려오면 그런 소리보다 더 큰 소리를 내십시오. 선한 소리로 악한 자의 소리를 무너뜨리십시오. 여호수아와 갈렙의 소리가, 그 목소리가 조금만 더 커서 오히려 더 크게 외쳤으면 상황이 달라졌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들의 미약한 소리에 반응했다면, 그런 소리가 있었어, 거기에 반응했다면 달라질 수도 있었습니다. 요나가 니느웨에서 외쳤던 소리가 아주 크고 강한 소리를 외친 게 아니라 그냥 들릴 듯 말 듯한 소리를 외쳤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라는 얘기를 그냥 빠르게 달려가면서 스치듯이 그렇게 외친 소리예요. 그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한 니느웨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니 멸망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선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어떤 소리를 냈습니까? 여리고성을 7일 동안 계속 돌기만 합니다. 그때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비웃었겠습니까? 야, 쟤네들 뭐야? 싸우려고 오지도 않고 그냥 여기만 빙글빙글 돌고 있네? 아무것도 안 하고 돌고만 있네? 미친 사람들인가? 정신 나간 사람들인가? 계속해서 손가락질하고 너네들 겁쟁이야 막 그러면서 소리를 쳤을 겁니다. 근데 그 여리고를 무너뜨린 것은 하나님께서 외치라고 했을 때, 크게 외쳤을 때 그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더 크게 기도하고, 더 크게 찬양하고, 더 크게 선한 말을 하고, 더 크게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 소리가 우리를 이기게 하고 악한 소리들을 무너뜨리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승리의 요건들을 체험하십시오. 승리의 요건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기도록 주신 승리의 요건들이 분명히 있어요. 이것들을 체험하면 되고 이것들을 깨달으면 됩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것은 그 승리의 요건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을 잘 지키는, 순종하라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승리의 요건이에요. 순종과 담대함이 승리를 가져다 줍니다. 분명히 이길 수 있는 능력도 힘도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행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고는 이기지 못했다라고 표명을 해요. 불평을 합니다. 여러분, 불평이 나를 세울 수도 없습니다. 투덜거림이 나를 세울 수도 없습니다. 광야 40년 기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의 시간이었고 원망의 시간이었고 투덜거림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루하루 승리해야 되는데, 하루하루 이기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기적도 맛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맛보고 남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기적을 매일매일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불평이 그들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승리의 요건이 없는 것이 아니라 승리의 요건이 그들 안에 충만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주님은 우리에게 승리의 요건을 이미 세상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이미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미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이기신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도 이기도록 우리에게 승리의 요건, 능력, 힘, 하나님의 전신갑주, 놀라운 무기들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내 손에 뭐가 들려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하는 거예요. 수많은 그리스도인의 좌절과 실패는 하나님께서 내 삶에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스스로에게 주어지는 것을 깨닫지 못해서요. 내 손에 뭐가 들려있는지를 모르니까 실패하고 좌절하는 거예요. 우리는 불평하죠. 왜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하십니까? 왜 하나님 아무것도 역사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지만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우리의 삶이 좌절하고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내 손에 쥐어진 것을 이게 뭐야? 그러면서 외면하거나 이걸 그냥 사용하지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승리의 요건이 내 삶에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기도하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고 말씀을 붙잡지도 않고 입술로 찬양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고 긍휼하지도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나는 승리해야 돼, 나는 이겨야 돼, 그러다가 그냥 내 힘으로 살다가 넘어져 놓고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왜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하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1세대가 왜 실패했냐면 승리의 요건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고 그걸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도 그 말씀에 순종하고 다른 것을 보지 말고 하나님만 붙잡고 나아가라. 그러면 형통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모세가 보기에 실패한 하루하루를 사는 것이 얼마나 고단하고 힘들었겠어요. 39년간 매일매일 실패한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6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매일매일 실패하는 거예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모세에게 불평하고 하루에도 수십 번씩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그런 사람들을 39년 동안 본 거예요. 하루하루 실패합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것, 감사의 조건들, 순종의 조건들, 만족의 조건들, 기쁨의 조건들 단 하나도 깨닫지 못하고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는 시간으로 그냥 39년을 허송세월을 보낸, 여러분, 우리가 하루가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하루가 그럴 수 있어요. 원망으로 시작해서 불평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투덜거림으로 시작해서 불평으로 끝날 수 있어요. 왜 내 삶은 이렇지? 왜 나는 이런 모습이지? 왜 나는 이렇게 힘들고 고단하지? 하루하루 불평하고 하루하루 원망하고 누군가의 소리가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런 게 같이 불평하고 같이 투덜거리고 거기에 힘쓰리고 넘어지고 승리해야 되는데 자꾸 실패합니다. 자꾸 넘어지고 자꾸 휩쓸리고 자꾸 힘을 없애고 마음을 빼앗기고 그냥 하루를 겨우 넘어가듯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아요. 산소호흡기에 그냥 연명하듯이 우리의 신앙이 그런 사람들도 많다고요.
숨만 쉬고 있고 저 사람이 신앙이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도 모르게 그냥 호흡기만 떼면 사라질 죽는 사람처럼 그냥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살아가는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어떤 선한 영향력도 없이 보낼 때가 많습니다. 실패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승리하지도 못한 하루를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런 삶도 참 고단한 삶이고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것도 참 어떻게 보면 감사할 일이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서 머물러 있어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의 신앙에는 항상 플러스가 돼요. 더하기가 있어요. 더하기가 있어요. 기도에 기도를 더해야 되고 말씀에 말씀을 더해야 되고 감사에 감사를 더해야 되고 순종에 순종을 더해야 되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오륙밤을 받거든 왼뺨이라는 것을 더해야 돼요. 겉옷을 달라고 그러면 속옷이라는 것을 더해야 돼요. 오리를 가자 그러면 또다시 오리라는 것을 더해야 되듯이 우리의 믿음은 한 걸음 더 더해지는 신앙,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넘어지고 자꾸 실패하고 자꾸 빼앗겨요. 숨만 쉬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도 물론 나름의 삶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활동해야 되고 움직여야 되고 강하게 나가야 되죠. 그러려면 승리해야 되죠. 호흡기를 빼고도 충분히 내가 호흡할 수 있도록 내 자신을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보다 먼저 가심을 내가 알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나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의 삶에 승리하십시오. 그냥 산소호흡기만 끼고 그냥 하루를 연명하듯이 그냥 하루를 그냥 이렇게 살아왔어. 그렇게 하지 마시고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나가시고 그래 오늘 내 하루의 삶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오늘 내 하루의 삶 하나님 만족해 하실 거야 라는 그런 모습으로 기도하실 수 있을 때 기도하시고 말씀을 붙잡을 수 있을 때 말씀을 붙잡으시고 순종할 수 있을 때 순종하시고 겸손할 수 있을 때 겸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시고 불의한 소리, 거짓된 소리, 부정적인 소리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결코 빼앗기지 마십시오. 진리 안에서 살아가시고 악함을 보지 마시고 부족함을 보지 마십시오. 내 옆에 있는 나를 둘러싸고 있는 강해 보이는 자들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나를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보고 그걸 믿고 의지하고 불평과 불의와 거짓과 약함을 떨쳐내고 오늘을 승리할 수 있는 힘을 깨닫는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선포하시면서 나아가십시오. 이 하루도 승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기도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실 때에 실패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오늘의 삶에 승리하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내 하루의 삶에 승리하면 우리 인생이 승리하게 되어 있고 이 승리는 원래 당연한 것임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이 땅 가운데서 이미 승리하셨기에 우리는 그 승리하심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결코 헛된 것에 거짓된 소리에 부정적인 소리에 현혹되지 마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똑바로 바라보시고 내 손에 쥐어진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깨닫으시고 이걸 가지고 나아가서 승리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하루하루를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할까요? 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사하며 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사하며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하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하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하나님이 우릴 감싸시니 하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과 불의와 부정적인 소리에 현혹되거나 귀를 기울이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말씀의 순종 그리고 찬양, 기도로 이기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불순종의 길을 걷지 않게 하시고 순종의 길로 걸어가 매일 믿음에 승리하는 귀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결단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를 승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어떤 소리에도 부정적이고 악하고 거짓되고 더러운 소리에 결코 현혹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자들과 아버지 단호하게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네 귀에 들려오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길 원합니다. 선한 말씀이길 원합니다. 찬송이길 원합니다. 기도이길 원합니다. 하나님, 결코 악한 소리에 마음을 빼앗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그런 전철을 우리가 밟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선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 많음을 고백합니다. 내 손에 승리의 여건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한 채 주저앉아 낙심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보다 먼저 가시고 아무리 두렵고 어려운 상황 앞에서도 능인에게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셔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심을 하나님 우리가 알면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로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무너지고 절망합니다.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손에 들려져 있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주셨는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위해서 이 하루를 승리하며 이 하루를 기쁨으로 이 하루를 만족하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이 하루가 귀하고 복됨을 믿습니다. 주가 주신 시간이기에 이 하루가 너무 귀함을 깨닫습니다. 이 귀한 하루를 악한 것들에게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거짓의 소리, 악한 자의 소리, 불의의 소리, 불평의 소리, 부정적인 소리에 반응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오직 내기에는 하나님의 말씀, 찬송, 기도만 듣게 하시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주어진 승리의 요건들을 바라보고 내게 주신 성령의 전신갑주를 바라보고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과 환난 앞에서도 나를 둘러싸고 있는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거짓을 진리로 이기게 하시고 불의를 말씀으로 무너뜨리게 하시고 악한 자의 소리와 불평의 소리를 감사와 기도로 넘어뜨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루의 삶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하여 주어진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이리저리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떠하든지 내 마음은 주와 함께함으로 기뻐하며 감사하기를 소망합니다. 연약한 지체들을 붙잡아 주시고 아파하는 자들, 신음하는 자들, 누워있는 자들, 힘겨워하는 자들, 상한 심령, 상처 입은 영혼들을 주님 위로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고뇌가 있는 청년과 멀리 타지에 있는 청년,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에게도 귀한 주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결코 불의와 불평의 소리에 넘어가지 않고 오직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이 하루를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와 함께한 천군 천사를 바라보며 나아가 하루를 승리하여 주를 높이기를 다짐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